주일과 수요 예배 때마다 저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르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은 천국 시민의 성품, 인격,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인품을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도의 역할을 말합니다.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라.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의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 기도, 금식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외식적인 그들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은 성도가 가져야 될 재물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너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질 것이다. 6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7장에 가서 구분마다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절부터 6절은 타인을 비판하지 마라. 타인을 비판하려면 너 자신부터 발견해라. 타인을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바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도, 교훈과 응답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늘 요 설교할 거예요. 기도의 교훈과 응답의 약속. 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성도의 자세.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지자 교훈에 속지 마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간악한 이리같이 너희를 유혹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너희가 신앙생활에도 반석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바로 5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늘 성경 공부 문 1번, 산상수훈은 뭡니까? 5장부터 7장까지 말하는 산상수훈이란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에요. 즉 천국의 시민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래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하는 대헌장. 산상수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지듯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보석처럼 담겨져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다. 그래서 왕관이다. 왕관,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 산상수훈 세 번째는 세계 문학 사상의 최고의 것이다. 이 세상 많은 문학이 있지만 세상의 어떤 문학 사상보다도 최고의 것이다. 또 산상수훈은 인간 윤리의 최고의 교훈이다. 인간 윤리의 최고의 교훈.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문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뭡니까? 첫째,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아기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자주 빨아먹을 때 부쩍부쩍 크게 자라듯이 성도들이 기도를 자주 할 때 믿음이 성장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신앙은 죽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살다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도우시는 하나님, 해결사가 되시는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저 좀 하고 기도하는 게, 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받는 통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기도에.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열정, 기도의 집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다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말고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시련과 장애물이 있다 해도 결코 기도를 쉬거나 내려놓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했어요. 돼지 꼬리를 붙들고 늘어질 때, 순대가 될 때까지, 순대가 나올 때까지 돼지 꼬리 붙들고 늘어져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굳센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매달렸던 야복강의 야곱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병행한 말씀이 있어요. 공관복음에.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아주 먼 데 있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굶주린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하나도 없어서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빵 3덩이를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잠자던 친구가 너무나 귀찮고 언짢아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야, 지금 몇 시야? 밤늦게 왜 이래?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족과 함께 침상에 누워 자고 있어.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 와.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기에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간청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며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끈질긴 간청의 친구는 문을 열고 빵을 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네 친구를 위해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한 대로 주리라. 그가 계속 문을 두드려 간청함으로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 문삼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간청이란 아나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 무슨 말이죠? 끈질기게 조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청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거지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거지들이 어느 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처음에는 여지없이 거절당합니다. 저리가 이 사람아, 내려와.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매정하게 나와도, 박절하게 거절을 당해도 꼼짝하지도 않고 계속 구걸하기에 귀찮아서 결국 주인은 거지에게 주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를 말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끈질김, 열정, 거절을 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옛날에 이 거지들 알지요? 거지들이 시골에 밥을 들어 먹고 와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대문 앞에 서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다고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죠? 더러워서라도 주잖아요. 이걸 비유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바로 이 빵을 구하러 간 친구가 거절당해도 끝까지 기도했던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간청함 인하여 줬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뒷절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뒷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면, 돌아서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요청하고 심히 귀찮고 언짢아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리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사, 기도 응답의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 4번 답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본질,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확신인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혁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돼지 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뭐가 나올 때까지? 순대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역경과 장애물과 난관이 부딪혀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조지 물러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 기도하다가 중간에 응답이 없다요 기도를 내려놓는 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기도 응답을 받는데,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매우 같은 유사한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장 문을 열고 응답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 5, 답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저 터키에 가서 소피아 성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슬람 바로 사원에 제가 친구들과 함께 갔다가 거기서 너무 웅장한 건물을 보다가 잊어버렸어. 길을, 사람들을 잊어버렸어요. 관광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공부하러 갔다가 외국에서. 여러분, 앞으로 여행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되니까
막 함께 찾으러 다니잖아. 그럼 엇갈려서 더 못 찾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헤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된 거죠. 가만히 한국 사람들 만나면 이런 사람 봤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문에 가서 기다리면 언젠가 나오겠더라고. 워낙 크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정문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면 있다고. 제가 얼마나 그때 길을 찾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문에 가서 앉았었더니 5시간 만에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디 갔었냐고. 니들이 어디 갔었냐고. 여행할 때 길을 잃고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자주 길을 묻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철없는 자녀가 다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가 받을 시기, 주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걸 알고 그에도 기다렸다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기다리시나를 잘 보세요. 하카요, 하카. 하카라는 말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응답 주고 싶어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하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더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의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저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성도 여러분, 기도는 중간에 쉬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또 문 6번 여러분이 답을 쓰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버지.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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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나깨나 자식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늘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돌보고 자식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가 축복받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게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한 아버지를 예를 드십니다. 아무리 완악한 아버지라고 하여도 애타게 자식이 구하는데 거절할 부모가 어딨냐?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 해도 그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것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거예요. 채찍을 들었다가도 내려놓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히스기야는 문을 걸어 잠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가서 다시 가라. 가서 말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죽지 않고 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죄악된 성향이 있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라 이거예요. 응?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네가 구하는 거 주지 않겠냐.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염려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문 7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도마타 아가다예요. 도마타 아가다. 이 말은 놀라운 것, 특별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뭐요? 도마타 아가다. 특별한 것, 놀라운 것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도마타 아가다. 특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그 자식에게 도마다 아가다, 특별한 것, 좋은 걸 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문 7번 거기 도마다 아가다 꼭 기억하세요. 문 8번 기도 응답의 3가지 자세.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 자세. 첫째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조심하고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어주마 주님 약속하셨건만 믿음 없어 기도 않고 응답 없다 낙심하니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로서 해결받자. 1.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하라. 2. 부지런히 찾고 찾으라. 3.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라. 열린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가지 꼭 마음을 명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알고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부족한 것, 도움받을 것 있으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마타 아가다 특별히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